우리 성령 내주 또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또 가르치심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참 이 책 괜찮은 책이야, 한번 읽어봐 라고 해서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에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온전하게 시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속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환경, 감정에 상관이 없어요. 형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결같음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아가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대로 드러나 보여지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방탕해지기 쉬워요. 술 취해지기 쉬워요. 세상의 것에 물들기 쉬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 의해서 살아가기 쉬워요.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호하고 자기를 감추기 위해 그러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방탕함, 그러한 그 헛됨, 이런 자기 변론, 자기 변호,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리화를 되게 많이 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기 위한 그런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지, 정, 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돌을 닦아도 가부좌를 들고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소위 말하는 수행을 해도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 우리의 이런 죄성이 굴복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굴복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충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이에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굴복하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인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한 삶. 주인이 바뀌었어요. 알겠어요. 내가 바뀌었다고 고백도 했고 바뀌었다고 그래요. 선포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뭐 참지.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었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뭘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하신 바를 알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다시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얼른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여전하게 내 생각이나 계획과 관계없이 여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삶의 현장, 곧 모든 관계 속에 실제로 나타나 보여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늘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내 삶의 현장, 특별히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로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이 얼마나 관계 속에서 드러나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했죠. 성령 충만의 결국의 표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라 했어요. 평안.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그 결국은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열매로 표현을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소위 열매들의 결국은 뭘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평안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평안 없는 온유가 있을 수 있어요? 평안 없는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열매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양이나 또 어떤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개수로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내 외적인 그 얼굴의 표정부터 나의 행동부터 말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측량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 대단하게 위선적인 사람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변화 또 공동체 내에서의 이런 태도들, 즉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은 확인 가능하고 측량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얼굴부터 가는 곳곳마다 좀 달라져야죠.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좀 이렇게 좀 웃기도 하고 좋아서만 웃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놀랍다고요. 놀라워.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의 태도들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죠. 그래, 아멘. 적절한 타이밍이었어. 정훈아. 그래, 아멘이 좀 인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정훈이처럼 아멘을 이렇게 딱딱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아멘을 해야지. 우리 오늘 페이퍼를 봐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아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너무 어렵습니까, 이것도? 아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원죄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 내가 원죄를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원죄는 결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죄로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는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것도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여기 문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는 모든 죄예요. 아는 모든 죄.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그냥 고백도 하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아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드러나게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두 손 들고 앉아 있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또 그분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굴복시키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 충만의 전초는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100%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된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는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나 불순종이나 믿지 않는 마음들이 성령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다 받지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하질 않아. 불순종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 하셔요.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이 보여지지 않으니 태도가 없으니 성령 충만함을 다 받는 것은 아니죠. 만일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했다가 그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 문구를 잘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상태가 되기도 해요. 한번 성령 충만은 받으면 평생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 세례, 성령 내주는 한번 우리 안에 계시면 평생입니까? 아니면 중도에 나가시기도 하십니까? 그랬을까? 정훈아, 그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 내주하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즉 말씀과 기도나 또 어떤 회개 이런 행동들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러실 수는 없으시고 가만히 계셔. 일을 안 하시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생각나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 했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일들을 행하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신데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안 하니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못한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믿고 나가면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또 나가면 또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구절의 성경 보겠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자, 두 성경 구절에 의하면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물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외적인 행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내 내면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온유하지 못했는데 절제도 못했었는데 제대로 된 사랑도 못했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나를 굴복시킨다고 했던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나, 절제하지 못했던 나, 온유하지도 못했던 나 이런 나를 성령님께서 굴복시켜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서. 그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매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근근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 개인 신앙생활 이렇게 했던 내가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좀 더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포기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고 이럴 것인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씻기지도 않아도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런 일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이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내 안의 변화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매일 주님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면 당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증거를 위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확신을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시고 확신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하반부의 말씀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두 가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가 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셨군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에게서 생수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자, 그림을 보면 어느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에이, 재수없어. 왜 자꾸 컴퓨터가 고장나지? 딱 얼굴을 보니까 이미 짜증이 그냥 한가득이네요. 눈썹이 칙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입이 그냥 옆으로. 두 번째, 아빠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린단다. 예수님까지 믿었으니 이제는 완벽한 사람이 됐다. 꼭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좀 뭐 소위 교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왜 안경을 꼭 끼고 있을까요? 그것도 꼭 그 사감이 쓰는 안경 같은 걸 다 이렇게 쓰고. 참 우리 생각들이 별반 다르질 않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린 분도 야,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딱 이미지가 그 기숙사 사감 같은 안경을 딱 끼고 눈이 약간 찢어져가지고 좀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 딱 그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민호가 아니라 경호입니다. 경호 형제. 제가 쓸데없는 말로 형제를 공격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정훈아 뭐라고 그래야 돼? 민호 형제 제가 좋지 않은 말로 형제에게 충격을 주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고. 너는 뭐라고 답을 할 거야? 괜찮아.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돼. 왜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요. 용서도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우리 삶의 성령 충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성령 충만이다. 당연히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우리가 그러죠. 항상 사랑하는 가족, 또 뭐 우리 성도들, 이웃들 다 사랑하는 붙여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가? 내 기분에 상하면 또 내 생각하고 다르면 전혀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 안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지 부모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자식들이 알아요. 자식들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부모들이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답을 채워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목상 교인, 즉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목사 수가 부족합니까? 다른 어떤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충만한 은혜, 또 더 나아가서는 큰 은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